12월 1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반노를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웃이 여러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친구 3명과 욥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정의 또는 의로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의 말씀에서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욥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욥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인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욥의 입장에서는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탄식에 대한 답을 엘리후 스스로 답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에서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단어에서 보면 뭐뭐로부터라기보다는 뭐뭐보다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고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욥,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엘리후는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고 자신은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범죄하지 않고 살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 욥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6절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이 말은 욥이 의롭게 산들 또는 악하게 산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벌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엘리후의 말이 맞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은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훌륭한 행위조차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엘리후의 말은 또 틀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개개인의 작은 일상, 소소한 하루의 일상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위의 두 가지 측면, 전적인 우리 인간의 타락과 또 그런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면서 엘리후의 말이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후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끝까지 이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네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에 너에게 아마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교회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조금 심판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이 내가 직접 읽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와서 예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쫓아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기대 같아선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그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27절에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간절히 찾아온 여인에게 너희는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신학적인 답변을 드리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에 당황하고 또 그것을 나도 모르게 왠지 변호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마 좀 더 다른 의미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을 거야라는 변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모습도 저 스스로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 여인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엘리후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는 엘리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군사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려놓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엘리후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들이 내 뜻대로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충족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도 모르게 내 신앙 가운데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지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엘리후의 모습처럼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후의 모습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